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를 한 달 여러분 주의 은혜 은총 가운데에서 사셨습니까? 이 2월달 한 달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초대교회 시대에 저들에게 당시에 주어지는 핍박,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저들에게 엄청난 두려움,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다가 순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무렵에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하셨던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들과 제자들 자신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풍랑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들 마음에 좋은 것이었던 나쁜 것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것들을 그 전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은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쑥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겠다,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이 무슨 제자들의 입장에서 엉뚱한 말씀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어쩌면 그런 제자들에게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전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전하셔서 제자들이 단번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만남, 성령의 체험, 그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 앞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한마디로 성령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순절날 저들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이해 정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을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이 오리라, 보혜사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거리가 저들에게 부닥쳤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뻐하면서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비록
그것을 통해서 순교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일 수밖에 없다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냥 근심 하나 나중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누구나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였고 저들은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뿐이었겠습니까? 저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함께 나누면서 통용하면서 공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죠. 신분의 격차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부르기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직업, 신분, 빈부 그 어떤 것도 없이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말 역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당시는 그것이 통용되던 시대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강요합니다. 신분의 격차, 귀족이 있고 노예가 엄연히 있던 시대였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로마 제국 치하 아래에서 빈부의 격차 어디에 있습니까? 신분의 격차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남자 다르고 여자 다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형제자매 아닙니까? 통용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도 없고 형제자매다라고 말하니까 저들을 바라본 로마 제국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 교회를 바라보고 천하를 소욕케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다. 즉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어지려면 복음을 경험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 다시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저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세상이 어쨌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버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말씀 따로 세상 따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몇 절을 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 번역과 지금 번역에서 약간의 철자의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박해가 두렵겠습니까? 핍박이 두렵겠습니까? 근심, 걱정, 그것이 자신에게 그 삶의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 중심이 성령이 중심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 전부가 그야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 역시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잘 이해할 수 없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들이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에게나 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은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저들에게 있어서 인생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생 최대의 소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저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환난 많은 그런 저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환난이 나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쇄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저들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바라고 바랬던 것은 그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삶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리라.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근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이 잠깐 있다가 다시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임한 그 기쁨은 이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들 평생에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 속에 어렵고 힘들어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신앙의 삶에 무슨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문정희라고 하는 시인이 남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남편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함께 살아보니 있는 정 없는 정,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을 누구 못지않게 가장 잘 아는 혹은 내지는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었더라. 자기 가족을 그래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스스로 견디면서 한 가정을 건재하게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사람,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 아니었던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닐지라도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식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밥이 어떤 밥이든지 간에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그 기도 속에, 그 밥 속에, 그 식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식사 기도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많이 먹은 분, 드신 분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얼굴 낯빛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우중충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당시 교회에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학식도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붙들고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저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 충만한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는 것, 그것을 두고 예수 믿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사업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가정이 근심거리 가운데 놓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겠죠. 부모나 자녀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집안 분위기 가운데에서 어머니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중학생 아들이 들은 그 찬양은 어머니가 예전부터 드리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중학생 아들은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부엌에서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부르는 그 찬양 가사가 그의 뇌리에 꽂힙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생 처음으로 중학생 아들이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사업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믿음 안에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께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났는지 그것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 줄 아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서 저 나무가 포도나무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 가운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엄청난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었던 주인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신랑 신부도 기뻐했겠죠. 믿고 맡겼던 어머니 마리아 역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모든 축하객들 역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 결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처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은혜를 입술에 늘 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